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죠? 엘리사가 살려둔 수넴 여인의 아들과 그 수넴 여인이 자기의 농토를 다 되찾는 그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이죠. 8장에 가시면 수넴 여인이 돌아옵니다. 어디서 돌아오느냐? 자, 이런 말이죠. 8장 1절에 가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곳으로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블레셋 땅에 가 있던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7년 기근, 7년 풍년, 7년 기근, 이게 언제 있었지요? 창세기에 요셉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도 있었죠. 요셉이 다스리던 그 애굽의 나라에 7년이 풍년이 들고 난 뒤에 다시 7년 흉년이 왔죠. 계시록에도 가면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7년의 대환란이 올 것이다. 3년 반, 3년 반. 그 때가 언제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이런 설이 있죠. 저희 장로교는 무천년을 믿죠. 자, 모든 때가 재앙의 때라는 거죠. 지금도 재앙의 때였고 이스라엘이 있던 이 열왕기하 이 시대적인 배경에도 재앙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가 델타, 베타 변이 점점 더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때일수록 재앙이 점점 강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 강한 재앙만큼이나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정말 심지가 굳건한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에게 7년 기근이 올 테니까 너는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오라 그러죠. 7년이 지났습니다. 기근의 때가 지나고 블레셋 땅에 있던 이 수넴 여인이 돌아오는데 그때 마침 이 이스라엘의 왕이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마침이 중요하죠. 마침. 자, 마침, 그죠? 요셉의 시대에 바로 왕이 마침 꿈을 꾸죠. 그 꿈을 흉년의 꿈, 풍년의 꿈을 꾸고 그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요셉을 생각나게 하고 요셉을 불러들이죠. 자, 이 마침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수넴 여인이 돌아와서 엘리사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엘리사에 대해서 다시 얘기한다는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이스라엘 왕의 귀에 들리게 하는 거죠. 귀에 들리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풍년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알 신도 아니요 아세라 신도 아니고 어떤 다른 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지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생명 얻을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우둔합니다. 그 우둔하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살려냈던 이 수넴 여인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전토를 회복하게 해주죠. 빼앗겼고 잃어버렸던 그 농과 밭 그리고 그 7년 동안 곡식을 거둔 것에 대해서도 다시 돌려줍니다. 하나님이 한번 책임지기로 한 그 영혼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취소되지 아니하는 구원, 그 취소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서 받은 그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갚으시고 물질로 갚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생명으로 갚아주셨죠. 그 갚아주심, 그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의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신 그 역사는 과거 2000년 전의 역사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는 모든 세대를 아우러서 구속의 성취와 완성은 이미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때를 맞춰서 돌아온 여인이 또 있죠. 룻기에 보시면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기근을 피하여서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그 베들레헴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바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 절기에 돌아오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때에 그때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수넴 여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6절 이하로 가면 요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요람이 누군가요? 유다의 왕 요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자, 이 왕이 되었을 때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요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요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열왕기상 22장에 가시면 요사밧이 아합의 요청으로 길라 전투에 나가죠. 그 전투에 나갈 때에 전투가 한 달, 두 달로 끝나는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요사밧이 본인은 전투에 나가야 되니까 그 예루살렘 궁궐을 지키고 다스릴 왕으로 자기 아들 요람을 공동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치는 요람에게 맡기고 외치는 요사밧이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런 때에 이 요람이 왕이 되었는데, 근데 요람의 통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 왜 악을 행하였느냐 하면요, 그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냐. 자, 여호사밧이 아합과 전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가 유다의 요사밧의 아들인 요람과 결혼한 거죠. 요람이 왕이 되었지만 핫바지 왕이에요. 아버지 부친 아버지 요사밧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침실 속에서 속닥거리는 아내의 말을 듣는 거죠. 아내의 말이 옳으면 당연히 들어야 되죠. 근데 옳은 말이 아니에요. 이 아달랴의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떠나자라는 거예요. 떠날 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족, 그러니까 자기의 혈통이잖아요. 요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혈통이요 자기의 혈통을 다 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람이 그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족을 멸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8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음이라. 사무엘하 7장에 가면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원했으나 하나님 그 성전에 대해서는 너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받을 것인데, 그러나 너의 그 마음이 나보기에 좋았으니 어떻게 해요?
너와 너의 후손에 대해서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살려냈던 수넴 여인과 그의 아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언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들이 가다가 신앙이 떨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금 빗나갈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신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